네,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4년 트렌드 코리아가 발표한 키워드 중 하나는 분초 사회인데요. 혹시 분초 사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분초 사회란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초를 다투며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트렌드 전문가인 김남도 교수님은 요즘 사람들은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시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돈만큼 시간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소비자의 행동 양상이 변화하자 가성비 대신에 시성비라는 신조어가 요즘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시간 대비 성능이라는 말로 가격이나 품질과 중요한 그 동시에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시간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 혹은 가전을 구매하는 것들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곧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효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상 중심 가운데 이 효율을 따르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지 가장 지금 이 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야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이 효율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그 본질을 잡아먹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삶의 행동들이 그 행동이 가진 고유한 가치들을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효율과는 가장 거리가 먼 분이 나오십니다. 효율적인 측면으로 따지자면 평생 마이너스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한량 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근원 되시는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살펴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는 소망보다는 희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희망 대신에 소망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세국어 사전에서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고 소망은 바람, 바라는 바, 소원, 희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만일 의미가 같은 말이라면 왜 기독교에서는 희망보다 소망을 더 고집할까요? 사실 희망은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기대되고 일어나길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는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소망을 잘 사용합니다. 시편 71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하며 중요한 교리나 겉면에 말하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추종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로 종, 협조자, 조수,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 속의 추종자 곧 디아코노스는 상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로 오심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문과 그 답을 직접적으로 같이 읽어보며 더욱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에는 구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떠한 일로 인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곧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이가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심으로 우리의 대표자로서 취하셔야 할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위해 곧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나타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절망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0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교리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교리에 대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이번 2학기부터 시작하는 이유한 목사님의 제자반을 통하여 칭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떠한 일로 인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71문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71문은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셨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보내시어 독생자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에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마지막에 네 구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에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곧 의롭다 하심은 의의 전가, 전가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전가가 트랜스퍼더라고요. 의의 전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14장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구분되는 두 그룹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교회가 나누어져서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음식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 이방인과 함께할 때 서로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소망을 불어넣길 원했습니다. 본문 15장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4번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과 권면에 더욱 힘있게 하는데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각 구절의 인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왜 이 구절들을 인용했는지 그 목적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구절이어서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구절은 시편 19편 49절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의 인용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들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의 인용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이 로마서 말씀부터 시편, 신명기, 이사야의 말씀까지 되게 많은 말씀을 한 번에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중에 저희가 오늘 살펴볼 그 중심에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열방 혹은 너희 민족, 너희 모든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편지 속에 로마 교회의 그 유대교인들에게 계속하여 열방에 대해 설명합니다. 열방이란 뜻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데요. NIV 성경을 살펴보니 이 열방이라는 뜻의 그 영어로 쓰인 단어가 젠타일인데, 젠타일은 이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바울은 로마 교회인들에게, 가장 내부에 있던 그들에게 가장 외부에 소외될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혹은 이제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나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이방인, 곧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향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모르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에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로마서 15장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 중에 믿음과 소망의 관계라는 이러한 글을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지성 안에 있고 소망은 의지 안에 있다. 믿음은 오류와 이단에 항거하여 투쟁하고 영들과 교리들을 심판하는 신학자이자 심판자라면, 소망은 환난과 십자가, 조급함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모욕당한 감정에 항거하여 투쟁하는 지휘관으로서 기쁨과 용기로서 악과 투쟁한다.
믿음은 그 대상으로 진리를 가진다. 믿음은 확실하고 굳게 진리에 매달리라고 가르친다.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말씀, 즉 약속을 바라본다. 소망은 선을 그 목적으로 가진다. 소망은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을 바라본다. 약속된 대상, 믿음이 받으라고 명령한 대상을 바라본다. 신자가 믿음의 인도를 받는 올바른 이해와 지성을 가질 때 믿음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최선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마지막 파란색 글씨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신자가 믿음의 인도를 받는 올바른 이해와 지성을 가질 때 믿음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최선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선물로 받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앞으로 그리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소망을 신자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샘솟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4절에서 바울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현실을 딛고 일어설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도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형제가 연합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같은 형제와 그 자매로 그들을 환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한 입으로 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서 15장 말씀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그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망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가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남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이 공동체 가운데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예수 열방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도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께 소망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기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기도 제목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열방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방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온전치 않은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크신 계획 가운데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의 중심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딜 가나 주의 소망을 흘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랑하는 푸른숲 동산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설교 잘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들의 3부 설교의 비율을 늘려도 되겠다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여러분 전도사님의 그런 때에 이런 공예배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많이 떨릴 것인데 잘 감당하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고, 또 오늘 사실 그 은혜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죠.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소망은 희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에 우리 구자연 목사님이 오셔요. 제가 봤을 때는 군선교계의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고, 제가 가끔 설교했던
그 군 막 훈련 현장 같이 들어가셔서 훈련 막 이렇게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제일 어려울 때 이거 먹어볼 때요 이러면서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제일 뜨겁고 막 그냥 간절할 때 초콜릿 하나 먹고 싶을 때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싸주신 복음 편지인데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편지 다 읽히고 그래야 먹을 수 있다 막 이러는 분이세요. 되게 신실하신 분이고 저녁을 오늘 하는 형제에게 선물 줘서 영접시키고 저녁 시켰어요.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로 계시다가 말씀 전해야겠다 생각하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번 주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선교의 의미, 구자윤 목사님의 군선교의 의미, 푸동이 감당하는 군선교의 의미야 나아갈 길을 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뭐 다 하란 얘기 아닙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귀한 분이 오시니까 또 오셔서 같이 또 말씀 받고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소망을 공고히 하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예수님께로부터 소망이 오며 예수님의 그 소망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며 그 소망의 귀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아멘하며 소망 붙들고 그 예수님 복음 즐거이 증거하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여 주신 우리 유세영 전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 위해 그 삶과 미래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